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엄마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랄 때는 엄마에게 야단도 듣고 제재도 당하지만 그리고 매도 맞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엄마 하면 곧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탈한 밥상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식탁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어떤 일로 슬퍼하는 것도 그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사랑 때문에 살고 또한 사랑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모두 경험해 보셨지만 사랑하게 되면 용감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또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외로움이 생깁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갈급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갈급하고 외롭습니다. 또한 사랑을 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포용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되면 벌컥 화를 내기 쉽습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채로 손과 발에 목이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 상황에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기록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사형 틀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눈을 떠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니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26절에 보면 한 명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다른 한 명은 사랑하는 제자, 다시 말해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27절에 보면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후에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인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야고보처럼 거칠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다른 면도 동시에 보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 깊은 곳에는 순수함이 있었고 온유함이 있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거칠고 과격한, 겉으로는 그러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둥과 같이 엄청난 열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정 안에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열정이 지나쳐서 분노로 표출될 수도 있지만 그 열정이 사랑으로 승화되면 정말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열정을 가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요한이 가진 처음의 열정은 왜곡된 열정이었지요. 예수님을 위해 화를 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에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화를 냅니다. 이런 못된 백성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을 야단치십니다. 내 열정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동시에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귀신이 쫓겨나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귀신이 쫓겨나질 않습니다. 이때 요한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제자들만의 특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사실 요한이 이렇게 보고한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이 못하는 것에 대한 한편의 질투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래부터 이렇듯 사랑이 인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를 변하게 한 결정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한 것은 늘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 있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을 느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하나하나 보고 배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을 보게 되었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물을 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요한은 자신의 거칠고 저돌적이고 과격했던 그 열정이, 그 성품이 사랑의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그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사랑이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속에 아직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외로움이 얼고매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분노가 타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지시며 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킨 그 사역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이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젖었다면 이제 그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한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품고 표현할 때 두려움을 벗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며 나누는 우리 덕수교회 교인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움을 벗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감정과 결핍이 주변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과 치유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사랑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 쉬